자, 이번 시간에 신경보주. 네, 지뢰복 이렇게 그런 복. 음. 93쪽 네, 원주 이천 선생 왈 고까지 했죠. 그렇죠. 실이유 유복이니 불실즉 하복지 유리오. 유실지 불원이 복이면 즉 불지어 회니 대선이 길려라.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5월 또 말씀하시기를 이천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불원이 복자는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온다는 불원이 복. 복의 초요 효사죠. 불원복. 군자 소위 숙이신지 도해라. 군자가 그 몸을 닦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원이 복이 군자가 자기 몸을 닦는 도대. 어떻게 해서 불원이 복이 자기 몸을 닦는 도가 될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읽어보죠. 학문지도 무타라. 학문의 도는 다른 게 아닌 유직이 불선이면 즉 속계의 종선이니라. 오로지 그 불선함을 알면 속히 선을 쫓아갈 뿐이다. 그게 학문의 도다. 불선함을 알면. 불원이 복이라는 게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온다는 게 왜 돌아와요? 불선인 걸 알고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선인 걸 빨리 느끼고 깨닫고 고치고 돌아오고 이것에 아주 민감해 있는 게 학문의 도라는 거예요. 그 수신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벌써 느낌이 상대방이 그 표정이 달라지면 내가 뭘 실수를 했는지 빨리빨리 캐치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하고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대화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수신의 도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느낌들이 항상 작동하고 있는 이 불원이 복이라는 얘기가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항상 그 찾아내는 계기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나침판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 이제 이런 취급을 받는 거죠, 나중에. 그게 살아있는 거. 불원이 복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문의 도라는 것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그 계기가 살아있는 거다. 불원이 복이라는 것은 선인지 불선인지를 판단하는 계기가 자기 속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으면 불원이 복 안 된다는 거예요. 안현 같은 사람은 가장 그게 민첩하게 살아있는 거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민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요.
그 다음 페이지. 행거선생활. 지불선이면 미상부행이 불이과야라. 불선함을 알고 다시 행하지 않는 거, 이게 불이과. 허물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이 불이과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통은 두 번, 세 번 계속, 특히 뭐 술이나 담배나 성관계 문제 뭐 이런 것들은요, 성도착증 뭐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고치기가 두 번 허물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허물이 있어도 계속 그 허물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분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고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절차탕만한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반성하고 반성한 걸 또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속에 그 계기가 계속 작동해야 돼. 요게 또 이제 까딱 잘못하면 너무 지나치게 자학하는 쪽으로 빠지기가 또 쉬워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너무 자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또 있었어요. 천성계과장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자학하는 쪽에 빠지면 안 되고, 그 대신 두 번 반복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나는 이 모양이야. 저 골프 치러 가면은 사람들 자기가 잘못 쳐가지고 그냥 볼이 저 오비로 나버리면 머리 두들기면서 에이 병신 자기가 그래요. 스스로에게 자학하는 거죠. 자학하면은 그게 마음의 병이 되지만, 허물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은 못 하겠지만, 한번 이 안현 같은 분은 이제 그런 분인 거예요. 허물을 한 번 딱 저지르면 그 다음에 절대 두 번씩 하질 않아. 어떤 경지에 가야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에 관한 얘기가 요 다음에 지금 부주에 자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정자왈 요 안자 지위에 기후불선이리요. 안자의 지위에서 어찌 완전히 선하지 않은 아주 악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안자의 경우에.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불선자라는 것은 찌시 미우차실, 약간 차실인,
잘못된 제 차실이면 막 실수가 있으면 변는지 바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알아버린다는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해. 이게 바로 알아버리는 그 계기가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안현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계기가 작동하고 있구나. 나는 하루 후래도 일주일 후래도 아는 계기가 느리지만 그런 계기가 있는가 하고 한번 물어봐야 돼. 안현처럼 그렇게 빠르게 작동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작동하는 계기가 있는가? 안현 같은 경우는 곧 알아버려. 지지 알면 변갱 불맹작 맹작 그게 다시 싹터 오르 맹자가 싹틀 맹자죠. 싹터 오르지 못하도록 한다. 어떻게 안현은 이렇게 싹터 오르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물어봐야 돼요. 안현이니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이러면 공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안현과 같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자는 그 다음 뭐예요? 대솔 여성인 개동이로돼. 대부분 성인과 거의 같은 급이에요. 지, 저, 변유, 분별이니. 단지 요 부분이 차이가 난다. 분별이 돼. 양무 이것까지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바로 성인이 돼. 증자 삼성은 찌시 긴 약속이니라. 증자의 삼성이 뭐죠? 위인모의 불충호와 여붕우교의 불신호와 전불스포와 이 세 가지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도모하는데 정치를 도모하는데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를 까지는 않았는가? 이런 얘기. 또 친구와 사귀는데 여기서 친구는 그냥 옛날 시골 친구가 아니에요. 붕우예요. 붕우. 여붕우. 붕우는 하구예요. 하구. 하구와 같이 사귀면서 불신. 저거 믿지 못하는 적이 있었는가? 믿지 못하면 벌써 하구가 아니에요. 선생님에게 전해받은 것을 익히지 않은 적이 있는가? 이건 긴 약속, 긴용한, 긴하게 단속하는 것이다. 단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현 정도가 되면은 이 증자의 이 삼성이 필요 없어요. 근데 증자는 안현만 못하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주입하면서 단속을 시킨 거예요. 안현보다 떨어지니까. 근데 안현은 그 마음속에 마치 용광로와 같은 거대한 그 계기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딱 선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조금만 불선한 게 들어오면 그걸 이제 그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용광로 같은 게 있어. 용광로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죠? 확 녹아버려요. 불선한 게 오면은 바로 알아버려. 안현은 그 정도 급이에요. 증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안현처럼 안현 흉내 내면 안 돼요. 안현은 이미 자기 속에 그 예민한 바로미터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있는 거예요. 척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려면 이 증자의 계단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점점 우리 마음속의 이 바로미터를 측정하는 기계를 점점 예민하게 길러나가야 돼. 여기서 예. 안연이 분별하는 거가 있고 음, 증자는 더 분별을 하고 공자 지위에 있으면 공자는 분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안연은 그래서 조금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분별이 없어야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별이 없이 그냥 해탈한 상태에서 합일이 돼. 그 여기서 안연도 여기 분별을 하는 거야. 조금 뭐 차질이 있다는 거. 근데 정자는 세 가지를 삼성을 하니까 분별을 더 심하게. 더 하는 거. 공자 지위에 있으면 분별 없이 그냥 해탈의 경지에 있을 거라는 얘기지. 양무적 변시 성인이라 분별이 없게 되면 그게 성인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소자왈. 소자는 이제 소옹이죠. 북송 오자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원래 북송 오자 중에 제일 대표는 누구예요? 정명도, 정의천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제, 횡거 장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누굽니까? 사실은 염계 주돈이죠. 염계 주돈이 정명도, 정의천, 장횡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소옹이에요. 원래 이 소옹은 여기 다섯 번째에 못 끼는 사람이에요. 누가? 정명도, 정의천 이런 분들이 소옹을 인정을 안 해. 이 손 역 같은 역을 주로 이제 막 상수역 이런 걸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정의천 선생은 역을 해도 뭘 해요? 의리역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풀이하고 우리 인성에서 어떻고 이런 걸 하시는 의리역인데 이 소음은 상수역이야. 숫자 가지고 막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명도 정의천 선생이 아마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저긴지 이 소음을 껴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 소음을 낀 사람이 누구냐? 북송 오자에 넣으신 분이 누구냐? 주자예요, 주자. 주자가 그러니까 이 상수역에도 관심이 많아, 주자는. 그래가지고 소음 전집이 지금 있거든요. 그 전집을 만들어준 사람이 주자예요, 이 양반. 기존에 아무도 읽지 않는 소음 전집을 다 전집해가지고 그거를 전집을 다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야한지 모르지만 그 소홍이 몇 대 후에 일어날 자기 자손에 대한 일까지 다 꿰고 있던 사람 만약에 뭐 하여튼 신통하신 그런 숫자로 숫자 상수역이에요, 숫자.
근데 당시에 이제 누구하고 같은 시대 분이냐면 정명도 정의천하고 같은 시대 분이에요. 주령계보다는 조금 아래고 정명도 정의천하고 같은 시대 분, 장횡거하고 같은 시대 분인데 이 정명도 정의천 장횡거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이 소홍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이 많잖아요. 다 소홍을 인정 안 했던 거야. 근데 주자에 이르러서 주자가 보니까 야, 이분 이거 대단한 분이네. 예? 상수로 그냥 역을 했는데 야, 이거 대단하시네. 그래가지고 그 소홍 전집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북송 오자의 말씀 중에 그 저기 정리한 게 근사록이잖아요. 근사록에 소홍의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소홍을 북송 오자에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이런 인성론에 관한 얘기를 한 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아. 예, 요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얘기가 인용됐어요. 소자왈 언지어구 불이악 행지여신이요. 그러니까 말이 입에서 직역하면 말이 입에서 이런 얘기인데 저기 하면 입에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죠. 입에서 하는 말은 불이악 행지우신. 행지우신도 몸에서 행하는 거. 몸으로 행하는 것만 못하고 말 100번 해도 뭐예요?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거잖아요. 행지우신이 몸으로 행하는 것이 불이악 진지우심이니 마음의 진심인 것만 못하다. 아, 요 밑줄 쳐보세요. 진지우심. 요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요? 몸으로 직접 행하는 것보다 더 위의 경지. 마음의 진심. 맹자에도 진심장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진심장 읽고 마음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을 다하는 경지가 몸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높다는 거야. 마음을 다하는 거, 진심의 경지. 요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으로 남겨놓고 원지우구는 입에서 말하는 것은 인득이 문제하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행지우시는 몸에서 행하는 것은 인득이 경지하고 행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진지우심은 마음을 다하는 것은 신득이 지심이 신이 얻어 아니 인지총명도 유불가기온 사람의 총명함도 속일 수가 없거늘 황신지총명화 하물며 신의 총명에 있어서랴. 아, 그러니까 이 진심한다는 것은 신의 총기다. 신의 총명. 요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7번 주 한번 보세요. 신은 조화의 신이다. 비록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나 모든 사물의 체가 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총명한 것이다.
마음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의 총명함이 바로 뭐야? 우리가 마음을 진정으로 다하는 거야. 진심을 다하면 신이 드러나. 그 신이 뭐 잡신이 아니야. 그거는 조물주의 신이야. 창조주의 신이야. 유일한 신이야. 시지. 그래서 알겠노라. 그러니 뭘 아느냐? 무게우구 불약 무게우 신이요. 입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몸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만 못하고 무게오신이 불약 무게오심이니 몸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마음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만 못하니. 마음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 우리가 진심을 다한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공자가 우리 유학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직이라고 표현하죠. 직. 무과구는 이하고 입에 허물이 없는 것은 쉽고 무신과는 난하며 몸에 허물이 없는 것은 어렵고 무신과는 이하고 몸에 허물이 없는 것은 쉽고 무심과는 나니라. 마음에 허물이 없는 것은 어렵다. 마음에 허물이 없음. 무심과. 요게 바로 진심의 핵심 포인트. 우리 마음을 다하는 것. 우리 흔히 마음을 우습게 생각하죠. 그래서 흔히 애들 보고 아빠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마음속에 좀 찔리죠. 에이, 그냥 괜찮아. 이런 거는 그냥 농담으로 지나가는 거야. 공무원이 부정할 때도 에이, 요 정도는 괜찮아. 위정자가 사람을 죽일 때도 에이, 한두 사람은 괜찮아. 그런 거 많죠. 이게 마음이 굉장히 신령한 거기 때문에 약간 삐끗한 것 걸리는 것도 그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충격 이런 것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마음 청소라고 하는데요. 마음 청소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이 내밀한 얘기들을요,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이 보통. 스스로 청소를 해야 돼. 결국 그걸 누구한테 얘기 못하다가 자기 속에서 끙끙 앓고 있다가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이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마음 청소하는 법, 우리 유학을 공부를 하면 마음 청소하는 법을 거는, 예? 여기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 진리. 진리의 허물이 없기는 어렵다는 얘기지. 여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심과는 변하는 거.
심과는 변하는 거고. 몸은 변하잖아. 여기서 심은 변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음. 하여튼 자기 마음을 누가 가장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냐? 자기밖에 없어요. 그 8번 주석 보세요. 이 심과라는 것에 대해서 송시열이 서기는 송시열이 쓴 거죠. 심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지금 길게 쓴 건 아니군요. 보주가 긴 거니까 심과 거기 한번 보세요. 심과를 한 생각의 잘못이라고 하면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유추하여 말하면 대학의 자기, 막지, 사유, 오벽과 논어의 의일필고와 맹자의 납교, 묘예, 오기성 따위도 모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자기, 막지, 사유, 오벽이 뭔지 지금 보주는 누가 쓴 거냐면 성백효 선생이 보충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송시열 선생께서 심과에 대해서 대학, 논어, 맹자에 나오는 심과를 지금 표기하신 거예요. 이 심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이 다 아니에요. 마음의 허물, 마음의 허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